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또 각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또 혹시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온육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 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끝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예수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거기까지. 우리 코로나 감염병이 있기 전에는 주일날 자리가 꽉 차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앉으실 자리가 없을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거리 띄우기를 해서 많이 빈자리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그 대신에 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고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네게 하나님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또 군사들이 잡혀서 군인들이 있는 시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또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죄수처럼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고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딴 것까지 빨리빨리 전도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 2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2000년 역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복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전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별 어려움이 없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대개가 편안한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전도되는 것보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은 싸움 중에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싸움에는 목숨을 걸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 중에 하는 걸 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든지 신앙생활을 덩어리 한다든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그의 임하심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을 거예요.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느냐 말은 전도하기가 편안한 쉬운 그런 곳이든지 아주 악조건 전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항상 전도하기를 힘써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드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서 전도하고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하려고 하는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 것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합당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곧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는데 한국보다는 전 세계 지금 뭔가 심상치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좀 답답합니다. 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죄수의 몸으로 꼼짝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편안한 가운데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아주 좋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고난받는 만큼 멀잖아 주님의 영광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막 부닥칩니다. 그냥.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같이 계셔요. 다니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 넣을 기다.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타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꽁꽁 묶어서 그냥 집어 던졌잖아요. 하도 뜨거워서 그 친구를 잡아가 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 가운데서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지? 3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봐라, 4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데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냥 풀불에서 나왔어요.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사자가 덤비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학살당할 때 사자의 밥이 됐잖아요. 아시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 입을 막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받도록 허락했어요. 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런 용감한 각오를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요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은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는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이 신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신분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영적 신분입니다. 신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뭐 여러 가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그렇고 우리 생활은 거기에 합당치 않게 산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게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상표는 그렇듯한데 내용은 틀리다. 그거는 가짜잖아요. 짝퉁입니다. 짝퉁 복음도 있고 짝퉁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 신분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을 없애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허락하셨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받기 전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느냐? 바울 사도가 무슨 에베소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 살렸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자식이 죽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있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는 십자가 예수님 죽음심으로 그게 심판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주님 부활하신데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 얻은 사람은 다시 심판받지 않지요. 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절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은
골로새 1장 6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 그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어요.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 여동생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납니다. 열지 맙시다고만. 아니라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열어라. 열었습니다. 아마 그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아마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코를 쥐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뻘떡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멀쩡히 살아났잖아요. 그 뭘 말하느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지 4천여 년 지난 영혼들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은 영혼이 있는 무덤이라면 그 육체 속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있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나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산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살려주는 일이 필요하잖아.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렀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자가 무슨 신분이 되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산자는 죽은 자와 대비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가 비슷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자, 그 산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제일 큰 이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세상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표적입니다. 또 주님이 가신 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최고의 이적이잖아요.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했지만은 그보다도 죽은 지 며칠 된, 아니 그것도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다. 그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실제로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온전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고 죽은 사람 살렸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아담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죽어온 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복음제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실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세상을 이처럼 살았다. 세상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내어주었다. 대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는 어떤 죄인도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 죄보다도 1000배 만배 하나님 사랑은 더 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하시지 자기가 착한 일을 못해서 아니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생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비싼 값으로 주신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러셨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쳐다봅시다. 귀중한 말씀이니까요.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 산자 중에 참여한 자. 우리는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산자 중에 참여했어요. 아담 안에서 구원해서 예수님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 산자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산자 중에 참여한 자, 참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 산자 중에 참여가 됐습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죽은 자는 소망이 없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잠깐 있다가 꺼질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정하신 것이라. 산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이어받게 됐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 잠시 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산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죠.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참 재밌는 말씀이요. 사자는 덜 짐승 중에 왕이라 하잖아요. 참 세렝게티 아프리카에 제일 무서운,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이 사자 보면 참 멋있죠. 그래서 사장을 또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도 죽잖아요. 예. 아무리 들짐승의 왕이고 사자지만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음이라. 예. 엄청난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 지금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산 개가 더 낫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엄청난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종교가들, 예?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죽은 사자와 같은 겁니다. 죽은 늑대가 됐든지 죽은 여우가 됐든지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는. 그게 비하면 개는요, 뭐 사자나 뭐 그런 맹수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살았습니다. 산자가 훨씬 낫습니다. 예, 내가 비록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사람들이 무시당해도 못 배웠어도 예?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고 말이에요. 예.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예? 산자가 죽은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산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영생 얻은 자입니다.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자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잖아요. 내가 산자 중에 참여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뭉쳐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 산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이 산자들 가운데 섞일 수 없지요.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참여치 못합니다. 그 무리 안에 죽은 자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산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 죽은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그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은 짐승과 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보면은 소망 없는 잡혀 죽기에 난 짐승같이 살아요. 그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싫어하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가 죽었냐? 육신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지만은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여기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전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 전기가 그만 다 끊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전등도 다 꺼져버리겠죠. 이 마이크도 꺼집니다. 모든 기계도 다 스탑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없어요. 소망도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둘째 사망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만든 그 영화 중에 보면 좀비라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그 좀비가 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살아서 걸어 다니는 시체래요. 자, 죽었는데 무덤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벌떡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좀비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체들이 돌아다니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죽어서 죽은 자들이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영혼과 몸이 함께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건 죽은 자에게 맡겨주라고 그래요.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주님이 분명히 구별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가 할 일이 있고 산 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요,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장례식 하는데 가봤어요. 그 공원 묘지인데요. 공원 묘지에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교회당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이 쫙 앉았는데 그 죽은 시체를 그 안에 딱 바퀴에 달아가지고요, 그 관을 끌고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뚜껑이 딱 열려 있어요. 왜? 제가 늘 봤죠. 다 볼 수 있게.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화장을 해가지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예쁜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아주 화장을 하고, 옷도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혔는지 좋은 옷을 입혔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누웠어요. 관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야, 관이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좋은, 아마 그 가구는
별로 써보지 않았을 거예요. 가구를 얼마나 비싼 걸로 만들어가지고 뭘로 칠했는지 막 번들번들하게 해가지고요. 응? 예, 고리도 비싼 것으로 달아놓고, 예, 그걸 흙 속에 묻기 아깝더라고. 응? 예.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이 보면서요, 그거 시체가 그 화장된 거, 좋은 옷 입고 있는 거, 좋은 관에 들어간 걸 보고 위로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이 그 장례식 그 무덤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딱 미리 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쭉 사람들이 와서 꽃을 딱 올려줘요. 관 위에다가. 여러분들,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 장사하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포장하고, 이쁘게 포장하고, 죽은 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예, 좋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디 무덤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예? 거기다 꽃을 잔뜩 올려놨는데 그냥 잠시 후에 땅속에 들어가더라고. 욥기 21장에 보면은, 네? 어찌하여 악인이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그 재산은 더하고 소고치며,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도 잘되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느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형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그도 어느 날 죽어서 장사됐더래요. 매일 막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고 아주 장례식도 호화롭게 했을 거예요. 큰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무덤보다 더 깊은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음부 중에 불 가운데서 고통했다 그랬죠. 내가 이 불 가운데 고통합니다. 나사로불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성하게 하소서. 예?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가 있는데, 예? 내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좀 먹을 것도 주고 했으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바가지는 좀 미안하고, 예?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이라도 좀 선하게 해주시오.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 좋다. 물 한 컵만 줄게. 그랬습니까? 예, 너는 저 살았을 때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여기서는 받을 게 없어. 여기서는 고통받는 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받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온갖 거 다 누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니라. 여러분, 잔치집 돼지 아시죠? 잔치집에 돼지를 잘 먹여요. 예. 좋은 거 빨리 크도록. 왜요? 잔치날 잡으려고. 살을 찌워가지고 잡으려고. 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아니, 잠시 후에 잡혀 죽을 돼지가 살만 퉁퉁 쪘단 말이에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현재 육신의 부유함과 즐거움에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 이 죽은 자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끔찍하지만은 그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미안합니다. 빨리 구원받으면 돼요. 죽은 자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제 육신이 죽기 전에 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죽은 자 꾸미고 죽은 자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포장하는 죽은 자를 위한 일은 우리가 그만하고 이제 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그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죽은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편 33장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찬송은 영혼 깊숙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정직한 자의 찬송입니다. 찬송 가사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감정으로 시로 표현한 거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잖아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 정직한 찬송인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아름다운 곡조 보내가지고 잘하죠. 죽은 자도 정직하지 못한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까 가지고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야 잠깐, 네가 언제 날 사랑했냐? 정말 사랑했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거짓말도 잘하네.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세상 욕심이 막 목구멍까지 꽉 차 있으면서 뭐 사라져, 어디로 사라졌는데? 거짓말도 잘하네. 찬양대 찬송하는 거 보면요, 이제 헌금하기 전에 되게 그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 헌금할 시간 되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누가 헌금 뭐 하는지 아무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간섭 안 해요. 우리 교회 누가 평생 교회 나오는데 헌금 안 하는데 당신은 왜 교회 나오면 헌금 안 하냐고 말할 사람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든 안 하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응?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물질이 복음 전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고 어려운 교회 형제 자매들 돕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 뭐 남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전에는 뭐 이래 그 교회당 주일날 헌금 시간 되면은 제일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헌금 주머니가 뭐 저 잠자리 채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조금 더 발달된 건 광주리가 돌아가요. 목사님 딱 서서 이제 광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헌금하는가 안 하는가. 미처 헌금 안 가져온 사람은 빈손만 들어갔다 나온다. 동전 넣으려니까 짜르르 소리 나가 있고 큰 돈 바치지니 좀 아깝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직 구원받기 전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면서 옛날 돈 100원 가지고 갑니다. 헌금하려고. 100원. 가다가 50원 까먹어요. 다 바치기 아까우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왜? 그래, 아까워 죽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아낌없이 바치네. 죽게 드리네. 뭐 어쩌고저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보면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 뭡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막 주님 뜻대로 사는 같이 자랑하고 신령한 것처럼 다 이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정직한 찬송이 됩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마음과 삶이 같아져야 됩니다. 시편 6장 5절에 보면은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자가 없습니다.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지옥 갈 사람이 감사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영혼이 죽은 자 말입니다. 시편 30장 9절에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진토는 흙덩이래요. 흙덩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토일 뿐입니다. 흙덩어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잖아요. 이사야 38장 18절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알게 하리이다. 산 자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죽은 자 속에 역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뭔지 아시죠? 바벨론에 바벨탑 쌓던 그곳에 바벨론 제국이 생겼고 그 바벨론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을 도주했던, 그런데 이게 바벨론은 거짓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그 영적으로 바벨론, 음녀, 타락된 여자, 타락된 교회, 거짓 교회, 이 바벨론 안에 온갖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갖 더러운 영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와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뭐예요? 공중을 잡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와서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동물의 원고에 보면 그 죽은 시체를 청소하는 게 독수리잖아요. 죽은 시체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속에 무엇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성령이 그 죽은 자들 속에 역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와가 뭐래요? 뱀이 날 꿰서 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든 짐승 중에 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개구리 잡아먹어요. 주로 뭐든지 잡아먹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때 너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줄 알았다. 지금 불순종한 자들 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회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제며 육체와 마음에 오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짓누지. 죽은 자들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된 마음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그게 죽은 자의 행위지 않습니까? 죽은 자.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잠깐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행실은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의 행위를 하잖아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았다고 하면서 행동을 보면은, 말하는 게나 행하는 거 보면 죽은 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해요. 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응?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사랑한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사는 이 세상 연락에만 마음이 뺏기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말해도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믿는 자 중에서도 생활이 경건치 못한 사람,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있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 됐어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이 추악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게 악취요. 그게. 죽은 자의 악취가 제일 고약하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은 같은 냄새를 피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죠. 그들은 죄악을 즐기고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시죠? 산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로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뭐 겁납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생명 싸게 속에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으면 마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죽음을 행해서 나가요. 그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해요. 죄의 종노를 해요. 그 육신의 그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요. 그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예수님 바울사도 그랬죠.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구원받은 사람 죽은 걸 죽는다 하지 않고 자는 자,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시면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고난이 끝나고 다시는 고생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면은 헤어지는 시간과 다시 만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것 같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위로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영광 중에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른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율법의 저주를 없이하고 사망의 권세를 없이하고 그것을 구원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의 굴 속에서 숨어 살고, 제가 그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 굴이 봤거든요. 굴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흙으로 파냈다든가요. 그래가지고는 끝도 없이 말이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일본 관광객 한 사람이 그 굴 속에 들어가다 길을 못 찾고요, 그 굴 속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 속에 큰 굴도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면은 밤에 가서 시체를 몰래 가져와서 그 카타콤 굴 안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 자기가 산 자라 했어요.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지금 살았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세토록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이 육신은 언제 죽을지라도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은 우리 육신도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잠깐 맺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고,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장사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났어요. 믿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팔 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아난 사람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또 죽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죽음도 단 한 번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산자, 주님과 함께 산 자는 사망이 다시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산자답게 살아야 되죠. 10절부터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단번에 죽었어.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에 또 끌려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겨요. 그렇게 여겨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산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 사람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한다 그래요? 무슨 제사를 한다 그래요? 예? 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모두가 산 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가 죽은 자에게 뭘 도움을 구하느냐? 어림없지요. 산자가 죽은 자한테 나 좀 도와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자가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 뭐 배울 거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종교가들은 위선자요 거짓이요. 그들한테 우리가 뭐 배울 거 있어요? 도움받을 게 있어요?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갈 수 있느냐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딱 구별됩니다. 저 유명한 목사네, 신학 박사네, 그런 애 죽었네. 유명하면 뭐 할 겁니까? 죽었는데.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오직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에게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그 속에 생명사 없는 사람이 입 딱 닫아가지고요, 자기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뭘 가르치고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죽은 자가 도와줍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잠자는 자는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이게 몇 시인지도 몰라요. 잠자는 사람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할지도 몰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는 엉뚱한 꿈 속에 헤매고 있어요. 세상 헛된 것에 헤매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있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데 누워있어요 그 안에? 산자는 산자들끼리 살아야 돼요. 왜 산자가 죽은 자 가운데 엉물대고 있느냐고.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에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산자는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은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말은 뭐 돈도 벌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은 말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 살리는 일 해. 죽은 일 그만하고. 자,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렸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산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고시 흘리신 피로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영혼도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버려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살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좀 살아줄래?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100번은 안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 번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싫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랍니다. 자,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온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하늘의 밀처럼 하늘 땅에 떨어져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하늘의 밀처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은 씨는 죽을 자격도 없고 땅에 묻으면 썩어버리지 뭐 싹이 나옵니까? 죽은 영혼은,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은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딱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 자유, 자기 행복, 자기 물질, 자기의 권리,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은 우리 안에 육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 하느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걸 희생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우리도 아들도 믿는 자도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 산자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자유를 잃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단히 준비하고요. 미리 준비하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남은 생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산 자답게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생명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